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333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다 타셨으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닐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실까요? 눈물이 있고 한탄이 있고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 같고 또 한겨울에 따뜻한 난로합에 있지만 여전히 춥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이런 시간들은 좀 주로 혼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이죠. 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혼자 쓸쓸히 고뇌하고 또 근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야곱은 그렇게 혼자 남아서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뭘로 맞바꿨죠?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꿨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대가로 장자권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 동안이나 애삼촌 라반 밑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는 그의 식솔들과 또 자신의 소유물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금이 환향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무사히 고향에 잘 도착하기만을 바랬던 야곱이었지만 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맙니다.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무작정 에서를 피할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눠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기억해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32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내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손대대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그 약속받은 야곱에게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담대히 형 에서를 만나서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정말 끈끈한 또 형제간의 우애를 다져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이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바로 형 에서에게 보낼 엄청난 양의 애물을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염소 220마리, 양 220, 약대 60, 소 50, 나귀 30마리 등 이렇게 도합 580마리의 엄청난 양의 가축을 형 에서에게 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나요?
각각 종들에게 그 많은 양들의 가축을 나눠서 보내게 했고 종들에게도 미리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형 에사가 이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형 에사가 묻거든 모두 다 야곱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의 형님인 에서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말하게끔 그렇게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야곱은 엄청난 양의 선물을 형 에서가 받고 그 마음이 풀어지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아직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은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를 의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준비한 예물을 종들을 통해 먼저 보냈고 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식들도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한 후에 자신은 이제 그곳에 홀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 늦은 시간에 가족들까지도 다 약복나루를 건너가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깊은 밤 혼자 쓸쓸하게 남게 된 이 야곱의 마음, 가족들을 다 약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그 늦은 밤에 혼자 남게 된 이 야곱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쏟아내고 혼자 남겨지게 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는 지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혼자 불안과 염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질책하셨습니다. 어떻게 질책하셨습니까? 야곱과 씨름하실 때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의 교만함과 또 그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지금 이 형 에서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야곱의 이런 간절한 간청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원래 본인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 뜻대로 야곱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까지 속이는 그런 제 멋대로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너가 이제 세상에서도 죄악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가 정말 야곱이라는 그 이름 그 뜻대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겸손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그 믿음 있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우리 3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장소, 그곳의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 중요한 그 시기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맞바꿔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죠. 또 두 번째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 부르면서 아마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형 에서를 만나더라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아마 그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 또 이렇게 그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언약을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약복나루에서 만나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약복나루에서 만나기 전까지의 이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멋대로 사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음에도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면 거의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자신의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면은 깊은 밤 혼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뿐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또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멋대로운 야곱의 삶을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그 선을 이뤄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았던 야곱의 삶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멋대로인 삶이었고 자신의 뜻을 앞세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삶을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그 삶을 만들어 가셔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시작되는 새해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